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느헤미야 3장 28절에서 30절. 지난 주일에 다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아들의 아들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에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시 스라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의 아들 하나님과 스마야의 아들 하느니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마음과 마주에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차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새벽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우리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장 굳은 자리에서 먼저 서는 솔선수범을 보였다. 그게 리더십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리더십은 뒤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따르라고 삶으로 보여준 거다. 그럴 때 드보아의 귀족들은 목을 빼고 빠져나가는 모습도 함께 봤습니다. 앞장서는 모습도 봤고 또 뒤로 처지는 모습도 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엔딩 크레딧에 어떤 이름으로 남느냐는 지위가 아니라 헌신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엔딩 크레딧 생명책에도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느헤미야 3장의 부분인데요. 쭉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배치한 아주 독특한 규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게 계속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멀리 떨어진 곳, 어떤 지역을 정해주고 또 엉뚱한 곳을 거기서 중수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 성벽을 쌓게 했어요. 언뜻 보면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28절, 29절. 마문 위에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왜 느헤미야는 각자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책임지게 했을까?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자기 집 앞일까? 출퇴근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그랬을까요? 어디 멀리 가면 막히기도 하고 퇴근할 때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집 앞이면 굉장히 효율성으로 좋잖아요. 네, 그래요. 뭐 시간을 줄이려는 효율성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 내가 쌓은 내 집 앞에 성벽이 부실해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앞에 성벽을 맡아서 쌓고 있는데 이거 뭐 그냥 하기도 싫은데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 부실공사가 돼서 무너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의 가정입니다. 그 큰 구멍으로 쳐들어와서 내 아내와 내 자녀의 생명을 앗아갈게 뻔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내 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쌓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견고하고 튼튼하게 혼심을 다해서 쌓아갑니다. 난 정말 여기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쌓게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인간의 가장 깊은 동기,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이 절박함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당대 의인이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어떻게 건설했을까 만들었을까. 그런데 뜯어보면 누가 살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누구가 살게 하려고 방주를 만들었는가? 자기와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민족을 구원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녀들, 그다음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 이야기, 누군가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건 내 가정의 생존이 걸린 부분이다, 이렇게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번 건축이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너와 아내와 자녀들을 내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육관 건축도 같은 의미로 시작될 겁니다. 교회 일이고 신도시를 준비하는 것, 맞죠. 하지만 그렇게 커다란 어떤 원대한 그런 계획 가운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를 지키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왜 지금같이 힘든데 왜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신도시를 향해서, 이러면 저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이럴지도 모르죠. 우리 뭐라 그래요? 내 자녀를 위해서 합니다. 내 손주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들을 세상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빼앗기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갔는데 처음 뉴욕 퀸즈라는 데 갔어요.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범죄가 많은 데입니다. 거기 집값이 싸니까 거기에 가게 됐는데 히스패닉들이 많이 살고 맨날 경찰 자다 보면요 경찰 사이렌이 막 울려요. 도둑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여튼 그런 동네인데 문을 안 잠궈서 살 수 없는 동네인데 제 친구가 자는데 그 옆집에 무슨 유리창 깨진 소리 막 나고 그 다음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경찰이 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털린 겁니다. 자기 옆집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부터 합니까? 네? 어디 그 철문점에 가가지고요 아주 비싸고 안전하고 최고로 좋은 자물쇠 하나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물쇠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보고 이렇게 큰 자물쇠를 했더니 어제 한숨도 못 잤대요. 옆집이 털렸으니까 우리 집도 털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문 앞에다가 그냥 의자랑 장롱이랑 다 세워놓고 밤새 아내하고 그냥 걱정하면서 잠도 못 이뤘다는 겁니다. 자, 바로 내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뭐예요?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게 저 건너편만 됐어도요 그렇게 느끼질 않는 거예요. 옆집이 털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매일 접하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요 뭐 하나 잘못 보면 글로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틱톡, 인스타그램, 세속적 가치관이 어느새 모르게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벽을 매일매일 허물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막내도 핸드폰을 해줬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생각은 시간하고 이런 절제 같은 부분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전에 잠깐 뭐 볼까? 그 숏폼이 있잖아요. 한 30초짜리 그거 한번 보면 1시간 봅니다. 저도 절제가 계속 재밌는 게 계속 나와요. 관심이 있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속적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세속 문화가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무서운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교육관 건축은요 교회 일이 아닙니다. 무슨 프로젝트 크게 교사 신도시 그것만의 일은 아닙니다. 내 자녀의 영혼을 지키고 내 가정의 미래를 살리는
내 집 앞에 성벽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지키고 저희 아이들이 다 컸는데요. 그 손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손주들을 지키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나오죠. 30절에.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준수하였고, 제가 설교시 지난주에 말씀도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 하우스예요. 자기 집 하우스 앞을 중수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방과 마주한 부분, 자기 룸이죠. 방과 부분을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집이 아니라 방이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무슬람은 자기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방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새방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 앞에 성벽을 했지만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새방 앞이라도 이렇게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으면요, 내가 주인이었으면 앞에 눈 오면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우죠. 근데 새방 사는 사람들은요, 잘 안 치웁니다. 왜요? 그거는 내가 치울 게 아니라 주인이 해야지. 나는 새방 돈도 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새방 사는 사람이 더 나서가지고 앞에 무드들 막 치우고 집안을 깨끗이 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깜짝 놀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무슬람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해서 야 너나 야 니네 집이나 좀 이렇게 네가 새방 살면서 뭘 이런 걸 한다고 그래. 지금 너 자식이나 잘 먹게 살려. 야 네가 뒤로 빠진다고 그래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네 형편 다 하는데 네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냥 뒤로 빠져 있으면 돼요. 근데 새방 사는 주제에 자기가 일 끝나고 와가지고 자기 방 앞에 성벽을 중수하고 있었다. 대단한 거죠. 우리 어제 봤잖아요. 드고아 귀족 사람들은 뭐예요? 내 앞에 성벽이 잘 쌓여있으니까 내 앞에 우리 집 앞에는 벽에 가시도 다 달아놓고 철물 이렇게 해놨으니까 야 우리 집은 누가 들어가도 쳐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했어요? 성벽을 안 쌓잖아요. 자기들은. 얼마나 반대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무슬람은 자기의 가난함과 열악한 형편을 핑계 삼지 않았다. 그는 남의 집 한칸방에 살고 있었지만 작은 방 앞에 성벽을 기꺼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봤던 그 귀족들과는 정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방살이 하던 이 무슬람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경책에도 하나님의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마치 과거의 두렙돈처럼 하나님은요 어떤 크고 작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정성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물론 이름 있는 사업가 성도님들이 큰 금액을 작정하고 딱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크게 사업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또 작정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걱정 없이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헌금함을 정리하다가 낡은 흰색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봉투 겉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맞춤법도 잘 맞지 않으면서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침밥을 굶고 모은 돈입니다. 우리 손주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 몇 장이 꼬깃꼬깃 접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홀로 손주를 키우시는 70대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그는 기초생활 수급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의 몇 만 원은 사업가 성도의 수천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아침밥을 굶어가면서 모은 돈이니까요. 바로 이 돈이 오늘 이 무슬람의 정성입니다. 새방에 살면서도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손주의 영혼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짓는 거예요.
야, 이 할머니가 건축 공부만 한다고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 할머니 스스로만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내 방 앞에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왜? 우리 손주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가 정성을 보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과부의 두레돈처럼 야, 네가 전부를 드렸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수억을 들인 다른 장로님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을 더 인정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건축이 완공된 후에 담임 목사님이 이 이야기들을 교인들에게 나눴대요.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날 밤 예배당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머니의 작은 봉투가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나는 왜 형편 그런 걸 핑계대고 있었나? 사람들이 줄줄이 회개를 냈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의 자기 집 맞은편 원리를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건축이라 하면 교회 전체의 큰 프로젝트로 느껴져서 야, 어떤 분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나의 형편도 어려우니까 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가르쳐주는 이 영적인 원리는 아주 분명하고 자명하다. 각자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교육관 건축, 교회의 일, 다른 일이 아니라 각자 당신들의 집 앞에 성벽 재건에 힘써라 라는 겁니다. 그걸 뭘 이야기하냐? 진짜 무슨 시멘트를 사와라 이 얘기가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교육관 중축의 한 부분이에요.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벽 건축의 하나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도 내 집 앞에 성벽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도 내 집 앞에 성벽입니다. 그 할머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방 앞이라도 내가 십시일반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강조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가정이 각자 집 앞에 성벽을 쌓으면 어느새 예루살렘 성 전체의 성벽이 완공될 것입니다. 또한 집 앞에서 공사가 진행되니까 멀리 갈 수 없는 어린아이나 노인들까지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함께할 수 있었어요. 이게 몇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 앞에 너희 부부만 하라니까. 원래 멀리 가면 뭐예요? 아이들 못 오잖아요. 어르신들도 못 가잖아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니네 집 앞에만 하라고 하니까 뭐예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짐을 나누고 있네. 그럼 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르신들도 와서 벽돌 한 장 날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은 온 가족이 당신들의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말 각 가정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냥 나는 건축한 거 얼마 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육관을 함께 세우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너진 영적인 것이 있다면 함께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교육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영적 군사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견고한 성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교육관 중축의 가장 굳건한 성벽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새벽에 우리 엄마 어디 갔지? 나는 엄마 새벽부터 어디 갔다 왔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 아니면 옆에서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귀한 교육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절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랄 건데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뭐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다시 자기도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당신들의 집 앞에 무너진 곳을 세우십시오. 가정을 세우십시오. 자녀들을 세우십시오. 그게 우리가 헤브론, 어머니의 땅이잖아. 얼마나 명칭도 좋아요. 어머니의 땅에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많은 사람들 다 만나서 이런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새벽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딱 들은 얘기를 이제 누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왜 교육까지 씁니까? 그러면 뭐 하라고요?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자녀를 위해 삽니다. 이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적인 그곳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주차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일차에는 무너진 곳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눈물, 우리도 함께 눈물을 지었죠. 2일차에는 그 눈물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3일차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줘가지고 길을 열어주셨고, 4일차에는 현장을 치밀하게 살폈고, 5일차에는 일어난 건축가자 한마음이 되었고, 6일차에는 리더들이 뭐죠? 앞장서는 그런 헌신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7일자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건축은 나의 일이다. 다른 사람의, 목사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당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건 내 일이다. 내 자녀, 내 가정을 지키는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서 무슬람처럼 형편이 넉넉하든 부족하든 각자 자기 앞에 성벽을 기쁨으로 쌓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작은 헌신을 모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오늘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헤브론 교육관 중축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